할렐루야.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5일 오늘 토요일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주일 준비 잘하는 토요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또 큐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지켜주시고 좋은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열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자나 또 받는 자나 피차 간의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송 먼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우리 불렀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죠. 그 찬양을 함께 드리며 하루를 열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
기도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만 사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시편 89편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 또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또 이어서 우리말 버전으로 한 번 더 읽고 두 번을 읽도록 합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다시 우리말로 읽겠습니다. 성경으로.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 내가 주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온 세대에 알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이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하늘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세우고 내 왕좌를 모든 세대에 튼튼히 하겠다고 했다. 셀라. 오 여호와여, 하늘이 주의 기적을 찬양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집회에서 주의 신실함도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누가 여호와와 비길 수 있겠습니까? 신들 가운데 여호와 같으니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 더욱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 같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의 주변에 누가 그토록 신실하겠습니까? 주께서는 파도치는 바다를 다스리며 그 일하는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셨고 주의 강한 팔로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남북을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께는 강한 팔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며 주의 오른손은 높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주의 옥자의 보좌의 기초이며 사랑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의 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들은 주의 얼굴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주의 의 안에서 높아집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 뿔을 높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진정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이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우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 89편인데요.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큰 주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이 오늘 우리 8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9편은 찬양과 탄원의 요소와 함께 제왕시의 특징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무엇보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탄원의 배경은 유다가 패망한 역사적 기억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양식이 공존하는 특징 때문에 이 시편은 통일성이 없는 시편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언급하는 찬양, 1절 18절에서 언약을 상기시키는 제왕시로 19절부터 30절 다음 내일 볼 말씀이죠. 로 이어 탄원 38절에서 52절로 연결되는 일련의 순서는 참혹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유다 왕조가 부활하기를 탄원하는 공동체의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찬양의 단락인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18절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죠. 제1년은 오늘 1절에서 2절 두 절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2년은 3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3년은 5절에서 8절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하늘의 모임에서도 찬양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제4연 9절로 14절까지 말씀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마지막 제5연 15절로 18절 말씀은 백성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년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1년은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그의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하심을 언약과 연결하면 언약에 내재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자발적 베푸심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2절에서 시인은 앞서 언급한 언약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두 성품을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자와 성실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된 두 동사, 세우다, 이제 히브리어로 바나라고 합니다. 이 바나와 경고히 하다, 쿤인데 이거는 창조를 서술할 때 사용되는 주요한 신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즉 두 성품은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영속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동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고 또 3, 4절 2연이죠. 내용은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오늘 이 화자는 시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의 종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으로 왕위에 오른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야훼의 종은 특별한 자들에게 붙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또한 언약과 맹세는 평행을 이루며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사무엘하 7장 12절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죠. 이 언약의 핵심은 왕조가 영속하리라는 바로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3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8절의 말씀, 하늘의 모임에서도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5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초월적 공간에서도 높임을 받으며,
초월적 존재들로부터 찬양받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늘은 초월적 공간이나 초월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으며 거룩한 자들도 천사와 같은 초월적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에서 시인은 구름 위에서 하나님을 비교할 대상이 없으며 신들 중에도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름 위란 5절의 하늘과 상응하는 초월적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 이제 헬라어로 베네 엘림, 이렇게 신의 아들들이라고 해석되는데 이 신들도 5절의 거룩한 자들과 상응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이, 또 두려워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신적 존재들에게 둘려 계심은 하나님의 왕권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8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며 또 여호와께서 우주적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성실하심은 백성을 향한 의무를 넘어 자발적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사연이죠. 9절에서 14절 내용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의 바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바다가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지요. 그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 또 기억납니까? 그래서 혼돈의 세력을 말하고 있죠. 무질서가 맹렬한 기세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를 잔잔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 라합도 무질서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시인은 하늘과 땅을 언급하면서 온 세상 즉 우주가 하나님의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로 이어지는 일련의 순서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후에 창조되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완전하게 거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은 남과 부, 즉 온 지경과 다볼과 헤르몬, 이 다볼과 헤르몬이 뭐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초월적 공간으로 이어지는 입구라고 여겨진 곳이 바로 이 다볼과 헤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 이 장소들의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시인은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신 용사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의와 공의로 이루어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두 성품을 의인화한 것으로 마치 이 두 가지가 신하와 같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 15절로 18절 말씀, 백성에게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에 관해 나오고 있죠. 15절은 찬양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닌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지요.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해에 비유한 것으로 얼굴빛 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결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얻는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라는 표현 나오죠. 뿔은 고대 운동에서 능력 혹은 힘을 가리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백성이 능력과 힘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죠. 18절에서 공동체는 그들의 안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방패는 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동체는 그들의 왕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용이 참 좋지 오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 분석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평안해야 마음도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상황 논리죠. 내 환경이나 상황이 평안해야 마음도 평안한 거 아니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 따라 내 평안함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울 때에도 그 평안함이 유지되는 게 영성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89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평안의 근원을 함께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영원히 노래하고 그것을 대대에 알리겠다고 1절에서 고백했죠. 그는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자연스럽게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맛본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찬양 많이 하고 찬양도 좋아하고 또 그런 것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이유로 다윗 언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기에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삶에서 신실함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를 다스려 잠잠하게 하신다고 오늘 9절에서 고백했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죠. 바다의 힘조차 다스리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자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수록 삶 속에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분이 우리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볼 때 감탄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평안과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팔이 강하다고 찬양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주가 생겨났다는 사실은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사람은 찬양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시인은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15절에서 선언했지요. 이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얼굴빛은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며 그것은 찬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표현이죠.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 찬양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때 더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기쁨은 우리의 표시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도록 애쓰시고 또 기도하면 찬양하면 그 기쁨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아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 붙들어야 하는 성품 두 가지, 인자, 성실이라는 거죠. 은혜를 맛본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찬양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에게 주어진 복된 특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한 이들은 두려움보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노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교태를 마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오늘 아까 이제는 내가 없고 찬송의 가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 초업제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89편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많은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찬양을 쉬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진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쫄지 말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해도 곧 해결될 걸 믿고 문제보다 그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또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함의 두 성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에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 하루 주께 모든 것을 다가오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또 내일 주일날 또 교회에서 뵙고 또 말씀 묵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